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7절, 8절 다 읽지 않고 이게 구분해서 읽겠습니다. 잘 읽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7절 8절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책임져야 되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도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어떤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도 사실은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나중에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감기가 돌잖아요. 저도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그게 왔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다 기도 끝나고 나서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저도 조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건강 관리하는 거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부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그리고 보호하심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열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많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믿으셔야 돼요. 수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건강, 그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사는 성도들의 기도에 더 빨리 응답하세요. 다른 때와 다르게 더 많은 은혜를 지금 계속 부어주고 있고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시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저는 느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우리들의 요구할 건 요구하십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되죠. 그분 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이렇게 해야 돼. 영적관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일하실까요? 사탄은 어떨까? 여러분 사탄은 멈추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지금 자신이 이 땅에서 왕처럼 활동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길을 쓰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고 악을 행하려고 온갖 사악한 일을 꾸미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간단하게 보면 인권이라는 문제로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지구 환경 보호라는, 지구를 보호한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혼란을 조장하고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일들을 각국을 통해서 계속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세계적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교회 안에서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한다지만 사단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할까? 아니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할까? 여러분 바울은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이 가르쳐줬습니다. 바울에게
마지막 때 어떤 때 되면 교회 안에서 이 귀신들이 활동해서 미혹하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을 배반하게 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목적은 이렇게 오늘 1절에서 말하죠. 성도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내가 타락해버리는 거 말하느냐? 아니,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떠나게 한다는 부분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차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혹하는 귀신, 사단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혹하는 영, 귀신입니다. 미혹하는 귀신과 그런 그 가르침. 여러분, 이 사단이요. 이런 미혹하는 귀신을 시켜서 활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거짓을 진짜처럼 가르쳐서 믿게 하는 거예요. 쉬운 거죠? 거짓을 진짜처럼 믿게 해요.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 같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미혹하다는 거죠. 미혹하는이라고 헬라 뜻은요, 방황하게 하다는 것이에요. 길을 헤매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허탄한 신을 따르게 만든대요. 그럼 여기서 허탄한 신화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거예요.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한테 동화 읽어주잖아요. 동화를 이렇게 알려주고 들려주고 싶은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동화가 실제입니까? 아니죠. 근데 순진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어렸을 때 들을 때는 진짜인 것처럼 믿어요. 요정이 있고 이렇게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게 만드는 그런 헛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은요, 이 귀신의 가르침은 거짓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거짓이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 속에 마치 진짜라고 굳게 믿고 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생활, 우리가 온전한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만약 세상 것에 우리의 생각과 의식에 잡혀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자신을 못 돌아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나왔죠.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엑서사이즈하고 트레인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자신을 연단하며 믿음과 영혼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알아요. 근데 무관심해요. 왜요? 네? 무관심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자기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귀신의 가르침의 이런 부분에 내가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전혀 미혹이 됐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미혹돼 있어요라고 말하면 만일에 그러면 여러분 쉽게 안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 그것 자체도 미혹됐는데 미혹된 줄 모르고 있는 것 자체도 미혹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해주면 못 알아들어. 그 자체도 미혹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것이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원수가 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살게 합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같다고 말하겠죠? 여러분, 지금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가 자기를 단정해야 될 때예요. 맞죠?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러면 신부는 자기 마음과 생각이 뭐에 집중돼야 돼요? 오로지 신랑만을 사랑하도록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원수는요, 이 원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대상으로 마음에 딱 묻고 살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는 문제없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요,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 자기의 교리를 셋업해 놓고서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속에 우상들을 가지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가진 게 많으면 여러분 그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죠.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백을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죠. 배운 게 많아, 경험이 많아, 인생의 경험이 많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려고 하죠.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해온 노하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 주님을 그 자리에 주님을 놓지 않고 다른 것들을 놓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고 먼저 내세우고 따라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기중심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의 사랑. 자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어쨌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3장에서요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어떠냐?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만을 사랑한대요. 자기 중심, 자기 사랑,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돼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산대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강조하는 우상 중에 하나예요. 원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라리 내세울 게 없으면 좋아. 자랑할 게 없으면 좋아.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내세울 게 있어. 혹시 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내 가운데 진짜 잘 보면 꼭 그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이런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의지할 대상이 주님만이 아니라 다른 걸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요,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그런 가진 것을 노하우나 경험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 중시하며 살아갈 때 원수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만히 속삭입니다. 야, 그런 건 보편적인 거야. 그런 생활, 그걸 상관하는 건 보편적인 거예요. 뭐가 그래, 그게 이기적이야. 어느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안 하고 살아. 그죠? 맞죠? 그리고 지금 너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야. 그러니까 그건 누리는 건 너의 권리지. 하나님 축복이니까. 이렇게 의식 속에 신념을 갖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하셔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검증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 중심에 누가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 분석해 보면 압니다. 뭐가 더, 어떤 쪽에 무엇에 더 내 마음 중심이, 더 의지함이 끌려가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그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세워지고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 축복 주셨으니까 나도 거기에서 맞춰서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보세요.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나름대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죠. 뜨겁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에 대한 마음, 주님과는 얼마나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직접 사랑하는 것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동등하게 여기면서 후자에게만 치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나가서 홈리스 사역하고 또 우리가 또 가난한 사람 돕고 선한 일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신하고 공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을 내가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직접적으로 간절한 마음 갖지 않아도 주님이 사랑하는 일을,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이 어떤 외적인 헌신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뜨거운 사랑, 뜨거운 마음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오해해요. 왜요? 우리는 첫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외적인 헌신, 선한 행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사랑 없어도 다 하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이 그 한 것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꾸 자기 중심에 주님에 대한 사랑은 두지 않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외에 다른 사랑의 대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원수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에 떠나서 자기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나오죠. 그 이야기. 마르다는 어때요? 예수 믿으시니까 얼마나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분주했어요. 그래 혼자 하니까 짜증나죠. 근데 마리아는 자기 동생 마리아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안 해? 예수 밑에서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있네. 마르다의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 대한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마리아 좀 이렇게 해라고 도와달라고 하고 한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뭘 평가했느냐는 거예요. 뭘 결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정확해야 돼요.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함이 간절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했는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중심에 오직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 간절해야 된다.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그래서 비우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부분은 다뤄야 됩니다. 그죠? 오늘은 뜨거웠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 부분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원수가 그래서 우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자, 원수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원수의 그 가르침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성도들을 오염시키는 누룩을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5절에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누룩은 죄의 오염이나 확산됨을 설명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그게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는 위선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행위가 그게 누룩입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게 했냐면 그들은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뭐 보면 그래요. 바닷가에도 가고 육지에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은 겨우 전도해가지고 구원시켰어요. 그런데 구원시킨 이후에 어떻게 가르치냐? 잘못된 가르침으로 지옥 백성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하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말합니다. 아니 한 사람 구원시켰는데 그 구원하는 오늘 자기보다보다 더 지옥 백성이 만들어. 어떻게 그러냐 이게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이 바리새인의 누룩
가르침,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지옥으로 보내는 가르침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명확하게 죄라고 말했으면 죄입니다. 아멘. 근데 그 명확하게 죄라고 말했는데 그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믿게 만들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진리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면서 동조하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끔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바로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게 너무 만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는 죄예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 얘기하면 또 뭐 동성애 혐오했다 쳐서 그럴 수 있는데 아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 동성애 행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행한 사람은 사람이야. 그는 불쌍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 행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바리새인들이 누룩이 하나 어떠냐면 외식과 형식을 중요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리다 보니까 피곤한 경우가 많아. 다른 사람 많이 의식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혹시 갖고 있잖아요? 예. 내가 하는 종교적 행위들을 하나님이 보라고 하지 않고 군중심리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외형적인 행동을 보기 전에 뭘 보실까요? 여러분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내면의 동기를 다 벌써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행동 했어요? 그러면 그냥 꾸밀 수 있습니다. 포장하고서 알 수 있습니다. 말도 하고 모든 거 다. 그런데요, 주님 벌써 여러분 내면 동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다 벌써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거짓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 여러분을 악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왜요? 중심 동기가 나쁜 악이거든. 마음에 이미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 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자기 종교적인 위치, 자기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 오늘날 따면 직분이죠. 바리새인 하면 직분 있잖아요. 목사인데, 장로인데, 안수 집사, 권사, 집사인데, 선생인데, 그 뭐 어떻게 했더라고. 이걸 가지고 자꾸 의식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도 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목사님 정도 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걸 가지고 어떤 판단 그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간다면 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의식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왜 의식해야 되죠? 사람을 의식하는데 주님을 의식 안 해. 세밀하게 내면의 동기까지 다 파악하시고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내 행동 하나, 말 하나, 한마디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계신 그 주님은 의식 안 해. 여러분 심장을 꿰뚫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왜 사람에 대해서는 의식하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 아, 저놈들이 나를 못 알아주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뭘 봉사하든 간에 알아주길 바라고 그런 의식 가지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하시니까 제가 압니다. 바로 근데 이게 바리새인 누룩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 그런 올바르지 못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생각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이걸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죄와 정신적인 죄를 여러분이 허용함을 통해서 원수의 사슬을 묶여요. 어디에서? 영적 세계에서, 정신 세계에서 묶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정하려고 하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벌써 영적에서 묶여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귀신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교회 예배 모임을 자기 중심으로 변질시켜요. 우리 교회 예배를 자기 중심.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백화점처럼 사람들을 끌어오게 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차원 높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팬데믹을 통해서 정부의 통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그 차원 높은 서비스가 교회에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이제는 굳이 예배당에 안 와도 줌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은 그런 서비스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고급화돼 버렸네. 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방법에 대해서 눈을 떴어. 그리고 그 눈 뜬 곳에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점점점 그로 인해서 인본주의 예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인본주의 예배로 바뀌면서 그것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진정한 예배라라고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요,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 보세요. 형식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상이 사단이 마지막 때 교회를 흩어버리게 조장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걸 성공을 거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뭐라고 하냐면 그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근데 모이는 걸 자꾸 줄여. 바쁘니까 이런저런 일 줄이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된대요.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바울이 그렇게 히브리서를 썼는데 왜 바울은 모이라고 할까 하는 거예요. 왜 모이라고 할까요? 편하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도들 편히 맞게 이렇게 저렇게 다 제공해주면 안 좋아요? 여러분, 교회 본질은요, 구원받은 나 혼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혼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착각해. 내가 교회니까.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식으로 개인적으로 하나 예배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적인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요? 교회라는 공동체. 그러면 교회 본질은요, 여러분 혼자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러서 모아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렀고, 여러분 각각 다 불렀어. 이게 지금 교회 공동체지, 여러분 한 사람, 나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예배할 수 있지만, 그거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교회 기능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지체들끼리 모여서 지어져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지어져 가야 되지 나 혼자 달랑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인데 내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의 기능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개념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 핵심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머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제공한 은혜를 힘입어서 팔이 될 수 있고 발가락이 될 수 있고 마디가 될 수 있고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그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 개인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 모인 그들이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께만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이 예배 모임을 폐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뒤로하고 성도들의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서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는 뭐죠? 뭐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자가 외식과 형식적인 수순만을 따라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걸로 변질돼 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나? 이건 중요한 겁니다. 맞죠?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냥 예배 오늘 예배 주일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 오늘 왔습니까? 오늘 주일에 정말 하나님 앞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 예배한다 한 날이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나요? 몇 명은 그럴 거예요. 내가 알아요. 몇몇 분은 그래. 그러나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일이니까 막연하게 와요. 안 오는 것보다 낫다. 저는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형식주의에만 빠지다 보니까 성도들의 중심이 뭐냐? 중심은 뒷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그 중심이 뒷전이 됐어. 그 습관적인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연합에 어떤 수동적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 정도는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불교는 그거 예배 없나요? 나름대로 그 의식이 없나요? 다 있어요. 무슬림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도 여러분을 여기 계신 여러분을 살펴보면서 뭘 찾느냐? 여러분의 어떤 중심으로 어떤 목마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요즘은요. 근데 겨우 그것도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감사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내가 주일날 그래도 안 빠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도 나한테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여러분의 영적인 관리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관리되는가? 그래서 주일 예배, 주중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바쁘다고 그래요. 바빠서요, 제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나름대로 알아서 기도도 하고 또 내가 또 말씀도 보고 할게요. 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활할 때 임팩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바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성도들의 생활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간 일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만이라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 알아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열심히 사는가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알죠. 생활이 예배야. 이런 말씀 들어봤죠. 생활이 예배야. 잘 알아. 근데 생활이 예배인데 그 삶에 제물로 드릴 모략과 같은 재료가 없어.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학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모략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없어, 재료가. 그래서 예배는 주일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을 산제물로 드려야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게 진짜 산제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물 준비하지 않았어. 준비하지 않고 살아.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구약시대는요, 주님이 불이 임합니다.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죠.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의 삶을 제물로 모략으로 드려서 주님 옆에 드린다면 주님이 그 제물을 태워요. 어떻게 태워요? 여러분의 영이 기쁨이 넘치고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없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설교 들을 때는 찔려. 오늘도 찔리죠, 제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해요. 괜히 찔리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그렇구나. 하고. 그런데 완전한 깨달음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예배 모임을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모임을 폐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원수가 그래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인 질병을 한 번 더 교회와 우리 성도들 흔들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을 이 주님과 예배 관계 속에서 꼭 이 원수에게 노란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이 부분은요, 원수가 어떤 교리를 가르침을 해주냐면 자신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게 만듭니다. 자기 신념, 여러분 각자 다 신념이 있죠. 그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압니다. 본성을 다 알아요. 그 중에서 사단이 이용하는 것 중에 우리 자기 신념입니다. 이 신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면서 신념이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신념이 뭘까요?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그 믿음이요. 신념이에요. 근데 그 신념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이런 것 같아.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굳게 믿어요.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은 옳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하는 건 필요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생각과 신념을 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신념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각자가 가지고 나름대로의 신념을 굳게 붙잡고 산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거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지 아니면 신념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의 믿음이 신념인지 아니면 진짜 말씀에 근거한지 그 중에 하나냐.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 앞에 낮추지 않아요. 생각을 낮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믿음을 듣고 배운 것을 기초에 두고 살아요. 듣고 배웠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것을 기초로 살아. 이것도 필요하겠죠?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환경, 생각, 감정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행위를 카피하고 믿고 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 어떤 장로가 그러는데 장로는 이렇게 하더라? 술 먹어도 되는데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먹어. 어떤 사람은 담배 피워. 왜? 장로도 피는데 우리 교회는 담배 피워도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그걸 카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게 믿음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의식 속에 그걸 신념화시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신념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거, 이거는 신념이에요. 제가 여기를 말씀드려요. 신념. 동성애자들은 탁월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돼. 낙태도 여성의 권리야. 여러분 젊은이들 그거 배웠잖아요. 그럼 배웠기 때문에 맞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자기한테 신념으로 받아들여. 소수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고 그렇지. 소수의 인권 존중해야지. 그럼 다수의 인권은 무시해도 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다수 인권은 그냥 완전히 묵사발 만들고 소수의 성소수자들만 그 인권 존중해. 그럼 우리는 인권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그래서 감옥 집어넣어버리네. 그럼 나는 말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말할 권리를 주고 우리한테 권리를 안 줘.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가 신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에 근거가 되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그런 들었던 말들, 신념들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을 믿는 것이 믿음의 근간, 믿음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자기의 이유와 감정을 넣고서 판단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내 거를 집어넣어. 이게 자기 신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고 싶은 건 믿은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어떤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자신이 왕이라고 선언하는 거 똑같아요. 왜? 이 말씀의 주인은 그분 이걸 무시하면서 하는 거는 자신이 왕이라 하는 그런 이치와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이 마지막 때요. 이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신념의 근간 그 믿음을 진짜로 믿고 붙잡고 살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원수의 밥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내려볼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말합니다. 7절, 8절에서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스스로 경건을 훈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건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죠? 우리 몸의 근육. 그러나 영적인 경건, 이 영적인 경건은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그런 명확한 약속이 있다 말합니다. 18절에 보죠. 경건 병사의 육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래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경건한 훈련이요. 이 땅에서 우리는 70, 80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현재 삶만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세를 생각하고 내세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훈련하라 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외에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 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의 대상, 의지할 대상이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 외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인정하십니까? 네. 확실하죠? 그렇다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세요. 오늘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내 속에 주님 말고 아직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좀 이렇게 간절함이 없어요. 아직도 냉랭해. 그냥 예배당 오긴 오지만 참석하지만 그런 기도해야죠. 주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드러내주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수의 누룩. 원수의 누룩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이 생활 스타일과 속에 퍼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뭘까? 그걸 찾으세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예. 그 의식 속에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예배 모임을 소홀히 하고 사는 것. 이건 이미 원수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에 내가 넘어갔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드는 것. 난 바빠서 그래요. 내가 항상 얘기죠. 다른 일은 바쁘면서, 그런 다른 일은 바쁘는데 자기가 할 일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는 바빠서 핑계대요. 그런 거 여러분 원수에게 넘어갔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온전한 예배 생활이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교제를 좋게 만들지 여러분이 여러분식으로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쏘아질 것 같으면 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알아서 다 하세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게요.
그 마지막 자기 신념을 근거로 자기 믿음을 세웠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결코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확신이 이건데 성경 말씀 이래. 난 그 말씀이 확신이 안 돼. 그래서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하지?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고민하셔야 돼요. 아, 내 신념이 있구나. 이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의식 속에 습관화되어 있는 이 원수의 거짓된 가르침 내용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하나하나 다 찢어서 내려놓기 원합니다. 어떻게 찢어야 돼요? 회개할 때 찢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의식 속에서 이러네요. 다 찢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놓고 해결받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 그렇죠? 경건을 훈련하라 그랬죠? 경건을 훈련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4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 부분을 넣고 찢는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찢어요. 주님, 내 안에 내 의식과 생각 속에 아직까지 이런 신념을 자꾸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찢어야 돼요. 주님 드립니다. 말씀에 따라 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회개하시면서 그 드러난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나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예수님 외에는 사랑의 대상과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원수 바리새인 누룩, 이 원수의 누룩이 내 생각과 의식과 생활 스타일 라이프 삶 속에서 퍼져 있는데 주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 하나하나 가르쳐주셔서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주님 특별히 은혜 주시옵소서. 내 삶에 거짓된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파쇄하고 오늘 진리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모임을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마귀의 아버지 파괴 전략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주님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온전한 경건을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만드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신념을 버리게 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신념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말로 내려놓고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들을 처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무장하고 회복되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일 동안도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